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군가가 제게 인생을 정의해 보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희로애락이라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모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항상 잘 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향해 인생을 설계하고 그 길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치지만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괴로움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속에서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큰 비통에 빠지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이유 모를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가와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성도가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욥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자식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성품도 탁월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합니다. 욥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자녀들이 행한 생일잔치에서 혹시 그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죄를 범했을까봐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기뻐하셨고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신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욥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대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유 없이 한꺼번에 재산과 자녀, 건강을 모두 잃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재앙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지만 욥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주었던 자인 사탄이 하나님께 단언했던 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쥐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저주를 뱉어낼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주는 극심한 재난이 욥에게 몰아칩니다. 사탄은 이 극심한 재난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을 무너뜨리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재앙이었는데 그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이 매 순간 살아남아서 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반면
욥의 재산이나 자녀는 단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앙을 당한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행위는 큰 슬픔과 비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자신이 예언한 대로 욥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과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땅에 엎드린 것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선제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욥은 스바 사람이나 번개, 갈대아 사람, 태풍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악한 존재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욥이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생계수단과 재산, 자녀들을 모조리 잃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3번이나 부르며 자신이 신실하게 섬기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태도를 눈여겨보게 합니다. 22절을 통해 성경은 욥이 자신의 반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경건은 자신의 형통과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굳건한 신뢰와 겸손함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더욱더 반짝이며 빛납니다. 이 태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태도였고 하나님은 이 태도를 통해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지만 욥은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두드러지고 심화된 고난이 등장합니다. 계속 살펴봅시다. 욥을 넘어뜨리지 못한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짓말쟁이인 사탄은 욥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가죽에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빼앗은 것이 욥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직접 쳐서 뼈와 살에 고통을 안긴다면 욥이 결국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냉소주의를 확신하면서 틀림없이 이번 시험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 결과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종기가 난 욥의 모습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사용되는 쉐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의 질병으로 표현해보자면 종기와 가장 유사한 병은 나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의 모습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종기는 참기 어려운 가려움을 동반했고 얼굴을 망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악취를 냈습니다. 또 열이 나서 살갗이 벗겨지고 몸을 마르게 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욥은 이제 더 이상 훌륭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던 욥을 본 아내가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아내의 말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욥의 아내의 상황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 욥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데 욥의 아내 또한 욥과 같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사탄은 욥을 겨냥해서 공격했지만 그 충격은 아내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10명의 자식을 잃은 서글픔뿐 아니라 끔찍한 질병에 걸린 남편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분명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끝내 남편과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사뭇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남편까지 최악의 재난을 당한 욥의 아내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건하고 순전한 사람이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남편에게 자조 섞인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욥의 아내에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주 중에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 사탄이 원하는 바를 읊조렸던 욥의 아내는 욥이 가장 절망적이고 서글플 때 욥의 모든 믿음을 해제시키려 했습니다. 분명 욥과 그의 아내는 같은 슬픔을 안고 있었고 함께 문제를 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그의 아내의 반응은 선명하게 상반되었습니다. 욥은 그런 아내를 질타했습니다. 욥은 비록 자기와 아내가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알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과 같다는 매우 치욕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커다란 재앙 속에 여전히 처해 있었고 아내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렸지만 좋은 일과 재앙을 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과거에 자신이 누린 축복이 있다면 지금의 재앙도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알고 계시다는 신뢰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이런 고백을 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와는 무관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 분명히 이 땅에서 함께 버탈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악한 사탄과 세상 권력 혹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남은 힘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며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했지만 결국 아내는 임신을 했고 6년간 4명의 아이가 그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보며 하나님이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991년 가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에 상대편의 음주 운전자가 시속 137km로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와 4살짜리 딸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2살이었던 아들은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4살짜리 딸, 또 아들, 그리고 자신도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 완전히 무너진 시처는 이 고난의 근원을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시처뿐 아니라 우리도 고난, 타인으로부터 오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 가족이 당한 사고, 질병 같은 이유 모를 재난을 만납니다. 그 재앙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시때때로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분명히 악한 사탄의 도발은 하나님의 능력과 허락 위에 존재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의 자랑이었던 욥을 지켜보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유 모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해드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얻고 나음을 입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유 모를 고난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와 고백은 매우 분명합니다. 비록 고난의 때와 그 과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갑시다. 결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며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냅시다. 우리는 장차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며 즐거워하고 그분이 보장하신 평안을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천국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